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같죠. 막 그 사람 막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거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왜 이 땅에 할 수 없는 걸 보여줬을까요? 전무후무한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수없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 누구리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대도 가질 수 없는 걸, 그분이 오직 주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자에게만 주는 그 능력과 권능이 무언가를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게 뭔 소린가? 예? 막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도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이게 뭐 전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저도 사람인데 막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반 이상이 최근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반 이상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이깁니까? 사람은 귀신을 원래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나는 귀신같이 모르고. 왜냐하면 귀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무당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절대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 뭐냐면, 네 조카가 뭐 3년 전에 차에 쳐 죽었지, 네 고모가 어떻게 죽었지, 이 과거를 닦고 얘기야.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사람들은 찾아간 게 과거를 알려고 합니까? 과거는 나도 아는데 미래를 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당들이, 귀신들이 과거를 얘기할까요? 귀신은 미래를 몰라. 미래는 하나님이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야. 약간 저주가 있어도 약간 그 상태를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바꾸려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니까 전걸 쪽집게처럼 찍어내고, 내가 이걸 맞췄으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걸 미래 얘기하는 것도 믿어라, 돈 내놔라, 이 뜻이야. 그냥 이걸 유추 해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신적,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근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지금 이거 지금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육의 논리로 다니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들 안 해요. 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성령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봤어야 알지요. 들었어야 알지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논쟁의 대상이, 수없는 사람들이 이 논쟁의 대상을 로다니 이게 부딪히게 되면 육의 사람이 이길 거야. 근데 주님이 하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신의 사람은, 이게 영적이지 않고 지식적인 사람은
육의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데 왜? 자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육의 사람은 뭐, 어떤 걸 가장 신봉하지요? 과학, 현실,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 이런 것을 이 육의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만 이해해야?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알아보느니라. 옆 사람 보긴 삽니다. 참 신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웃지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고 나니까 막 별소리가 다 나오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느냐. 옆 사람 보긴 삽니다. 신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 같은 능력이 없다면 제가 이 선포할 때 사역을 할 때 절대 귀신이 결박이 안 돼요. 귀신보다 더 큰 저기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걔들이 결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은 지금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을 지금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 치유 사역,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위임을 시키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들을 이걸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이거야. 근데 교회가 이걸 우리나라는 40년 전에는 좀 했는데 이걸 계속 잃고 있고 지금은 신학 교리로만 남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왜 이다지 주님 예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 줘서 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랴. 이 얘기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 뭐랍니까? 닌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내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제자의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을 하려면 내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성령님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일은 못해. 왜?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충만하게 받으예요. 쬐끔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 충만하게 받아야. 그러니까 충만하게 받아야 마귀를 물리치고 결박을 풀어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첫째, 사도행전 5장 32절 뭐야?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회개하고 순종을 할 때 그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준대. 충만하게. 또한 이 세상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은 힘이 세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마지막 받은 것은 네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라 하면서 뭐라죠? 하나님이 나는 네가 약할 때, 네가 조롱받을 때, 네가 멸시받을 때, 네가 천대받을 때, 너희 교회가 작을 때, 네가 한없이 슬퍼할 때, 그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하느니라. 우리는 막 큰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막 하나님 아들답게 모든 막 하늘에서 뭐 그냥 저기 뭘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막 오히려 그때 제도권에서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그냥 제자들 12명 이렇게 몇 명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옷도
그 오버했던 사람들이 그냥 옷도 메이크 하나도 못 입고 막 시커먼 거짓대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세상을 구한다니까 꼴값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랬을게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에 주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 가서 보따리 싸갖고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막,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막 나 알아달라고 막 제일 먼저 저기 하는 게 뭡니까? 막 좋은 차를 갖고 다니고 좋은 집을 갖고 다니고 막, 그러면 나 알아달라 이거야. 막 근데 그러면 내 모든 것들 인정해달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육하고는 반대되는, 그래서 진리의 눈이 비늘이 벗겨진 자만이 옳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거라 이거야. 천국은 좁은 문인데, 좁은 길인데 이것이 보이들 않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가 종교 활동을 하며 좁은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간다고 자기는 하는데 실상은 넓은 길이다 이거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 가장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그토록 별거 아니게 생각한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바뀌어지고, 그토록 귀한 것이 쓰레기같이 바뀌어지고,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져. 왜? 땅의 것을 보는 자와 하늘의 것을 보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말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에게 온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막 여러분에게 막 이 집안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안에 수많은 이 악한 원수가 묶임이 되고, 또한 귀신이 떠나고, 또한 뭡니까? 막 풍요의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풍요의 축복이.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 활동에 마치 여기에 하나님이 다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전혀 이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저기 한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시고 영계를 지시고 이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 창조주의 영은 뭐 10분의 1 성령님, 뭐 5분의 1 성령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님이 왔는데, 이분이 조건이 있어. 이분이 여기는 왔는데, 거듭났는데 조건이 있어. 이분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하나리 미랄이 내가 죽어야만이 이분의 생명이 나와.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살으면 이분은 그 생명으로 나타나들 못해. 가슴을 치며 얘기해. 내가 죽었나이다. 내가 죽었나이다. 소가지도 죽었나이다. 욕심도 죽었나이다. 내가 죽었나이다. 예,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는데 우리가 모셔놓고 막 내가 살으니까 이분은 막 소멸되고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은 알로스 파라크레두스라고 해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깨닫게 하면서 인도하기를 원해. 근데 내가 거부할 때, 내가 초청하지 않을 때, 내가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이분은 소멸되고 아무것도 못하셔. 아무것도 못하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고 싶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싶고 예수님처럼 막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게 뭐죠? 또한 이 지금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은 성령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람을 통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성령님만이 알아. 저자가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수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들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뭐랍니까?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죽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막 사람들이 막 지혜로운 것처럼 막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해야. 막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죽는다 이거야. 옆 사람 보긴 사람입니다. 어거지로 해석하지 말자.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확 깨달아져. 그리고 깨달은 것도 그래요. 작년에 깨달은 거하고 올해 깨달은 거하고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내가 가리킨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를 네가 깨달으면 네가 자유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종교인에 갇히게끔 연락이야. 마귀는 종교 안에.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통로가 못되게 수많은 사람을 막아버려 마귀가. 근데 이 비늘이 벗겨지고 깨달은 자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로 수없이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을 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네가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더래?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 죄성은 나의 영의 눈을 가려놔 버려요. 근데 회개가 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눈이 열린대.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에베소 4장 18절은 뭐랍니까? 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완악하고 욕심이 나고 그러면 이 청명도 떠나버리는 거야. 보이던 하나님 영의 세계를 닫혀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청결하고 회개가 되고 신부단장을 하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보여지고 진리 하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신부단장 한 만큼 깊은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려줘요. 영의 세계를. 근데 어떤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신부단장 한 만큼, 내가 그분을 앙모한 만큼 그 영의 세계를 열어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냥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하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도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성경에 안 나오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다가 책으로 다 기재를 해도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게 정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은 정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외경이라고 있어. 이후에 위경이라고 있어. 아니면 전승이라고. 이 다양한 것을 그냥 요거만 골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거만 전체가 아니라니까 요거만 대충 골라놓은 거라고 학자들끼리 나눠서. 그게 뭐죠? 하고 요걸로만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면 성령을 보내주더라 안 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놀라운 영의 세계를 주님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깨닫게 알려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에레미야니 뭐냐 하면 선지자라고 할 때 베드로 했던 너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나 정답이냐면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외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며 교회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죠? 바요나 시모나 그걸 내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본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했대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야. 예수님도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예수님이 다양한 부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는 안다고 해야 한 부분만큼 아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하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이면 안만큼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놀라운 그 영의 진리의 세계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죠.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길 때 성령님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해요. 너 다시 생각하라. 너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것을 누가 지금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한다? 성령님이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죄 짓다가 큰일 난다. 너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다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죄를 짓고 내 유괴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게 누가 한 거야? 성령님이 한 거야. 이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게 무시하는 거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저를 지금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지금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랍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데. 내가 보면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게 먹이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야. 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산대야. 앞으로 내가 볼 때 암만 살아도 5년은 못 살게. 예. 근데 지들이 자기만 거기 모이신 30만이 전부 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거기 와 있대야. 말이요, 막걸리요. 그걸 믿고. 나는 왜 그러자면 이게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똑 떨어지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도 저만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건 완전 사탄이 하는 소리다 이거야. 왜? 성경에 아닌 걸 얘기하니까. 성경을 반대로. 근데 이만희 지금 신천지는 이걸 따라가는 거야. 고린도서에 무슨 말씀 있죠? 때리고 종으로 삼고 죽이고 잡아가 죽이고 막 모든 걸 뺏고 그래도 너희는 뺨을 때려도 너희는 다 그를 용납하도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신천지나 이런 저기에 그들이 막 재산을 막 뺏기고 막 종처럼 노예 생활하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도 있는 게 왜 이렇게 했어요? 절치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무당들이 그렇다는데 이렇게 가면 큰 소리부터 친대야. 너희는 예수 믿는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든지 너희는 집 나왔구나 소리를 지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제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진리는 그렇게 하면 진리인 건 그냥 포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거야. 전 재산을 내놓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남을 뺏고 막 남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몸 생명마저 내놓으러 왔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가 미친 듯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죠. 자기 이득과 자기 가족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주님의 이 발자취의 도, 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교회는 여기에 가장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는 걸 받지 않으면 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영의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지금 교회가 기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 그러니까 뭐죠? 또한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늘 매일매일 하루에 수천 번씩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한 사건이 딱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이득인가 주님이 이득인가 딱 그건 알 수 있어. 무슨 일을 딱 처리할 때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이게 내가 이득인가 주님이 이득인가는 답이 나오는 거야. 양심의 법이 있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네. 요한복음 1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부터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곁들여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쳐다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왕이신 나의 막 이렇게 얘기를 찬양을 하면 그걸 하나님은 쳐다보질 않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왜? 그것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딱 나오니까. 주님은 마음을 봐요. 마음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신앙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지금 충전을 하는 거고 매일매일 백같이 나가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세상대로 살 것인지 내 기분대로 살 것인지 셋 중에 하나 결정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나를 죽이고 세상 방법을 안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살으면 때로는 가장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치 않아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냥 개뿔뜨기나 믿어. 믿는다는 게 주님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하놓고서니 막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떠나들 않는 거야.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으니까. 항상 내 안에서는 지금 내가 매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 주님을 울리지 않으리라. 주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주님 뜻대로 막 살아봐요. 주님이 막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줄까? 어떻게 하면 막 이것이 이 단계를 넘어야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려요. 근데 문이 열리기 전에 다 죽는 거야. 문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지금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 영은 지금 내 안에 계셔.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셔. 뭘 쳐다봐? 네가 내 말에 준행을 하느냐.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광, 이 땅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범주 안에 죄를 벗지 못하고 영광 저기에서
그 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금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주변과 비교하며. 아니에요. 주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돼야 한다니까요. 나의 삶을 말씀에다 대라니까. 왜? 저한테도 될 필요 없어요. 말씀에다 대라고요. 이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에 지금 맞느냐 이거야. 얼마나 어렵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걸 주님이 쳐다봐요. 얼마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명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저기 할 때, 그때 칼을 들어서 목을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뭐라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컨대 내가 정말 내가 너한테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뭐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당신 자신을 두고 창조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왜? 그 중심을 받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받기 때문에.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한테 계속 이런 게 와요. 테스트가. 근데 그걸 못 저기 하면 다음 주님이 복을 주고 내가 내를 두고 맹세컨대 이것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지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부분적으로 다 만난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뭡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지요. 근데 이 땅보다도 사실은 영원한 나라예요. 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해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네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도 따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장 중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내 형편이 주님이 여러분이 형편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쉬운 형편에 하는 건 주님께서 생찬할 게 별로 없겠죠. 과부의 두렙돈을 누고 그는 전 재산을 저게 지금 내게 헌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각지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지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 지금 하는 방향 무엇인가를 늘 지금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관역의 정중앙이 안 맞은 것 다시 죄요. 이게 관역으로 말하는 노란 그 거기에 딱 맞이야.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빗나가도 죄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도.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3절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제가 왜 이렇게 후후거려? 성령 받으라고 부르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한 뭐라죠? 너희가 죄를 사하지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네가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죄가 사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사해진대야. 잘 말씀. 우리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목자들에게 위임시키고 갔어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사함을 받아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 병이 낫고, 제사함을 받을 때 저주가 풀리고, 제사함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는 영으로 다니.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이하고 제자된 삶을 살이해야 돼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가 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요? 안 된대. 권능을 받아야 안 돼.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이 제자된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하고 증인된 삶을 산다 이거야.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아유, 나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모두가 증인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지금은 그거 없어도 된다고 하고 종교 활동이 나를 마치 다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죽을 병이 들고 막 큰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들이 예수님이 소생한 것처럼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난으로 죽어나가요. 병마로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짓눌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잘 절망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하시킨 그 영이,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생되는 그 은혜가 임할 거라고 합니다. 임할 거라고.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에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참여한다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사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천국사역, 이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는 그 사역을, 지금 내가 그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요. 심판대에서 열매를.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삶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는 성경, 바삐 사는 건 세상 사람들 다 바삐 살아요. 도둑놈도 바삐 살고 강도도 바삐 살아요. 바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지금 사느냐 이거야. 열매를. 예.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권능을 행하고 아니면 막 수만 명을 전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걸 갖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의 평가 필요 없어요. 성경에 쭉 써 있어 이게.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야.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지금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은 은혜일 때 노력을 하면 돼요.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한 거 알아요. 다만 그래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이거야. 싸웠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